우리 다 같이 나셔서 다니엘서 12장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우리 킹제임스 버전으로 1342페이지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 백성의 자손들을 위하여 일어서는 큰 통치자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것은 민족이 있은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고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의 구출을 받되 책에서 발견된 바 기록된 모든 자가 구출을 받으리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얼마는 영존한 생명에 이르고 얼마는 수치와 영존하는 치욕에 이르며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의 광채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별들과 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읽은 12장 1절에서 4절까지는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여러 가지 징조들 중에 중요한 징조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실 여러 해 전에 다니엘을 공부하면서 이거 다 공부했지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시간이 지나다 보면 또 잊어버리고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은 정말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특별히 이 다니엘서는 이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과 같이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많은 사건들을 예언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많은 부분에서 이게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 다니엘서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몇백 년 전에 계시를 받은 내용이고 요한계시록은 우리 주님께서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고 하늘나라 가신 다음에 앞으로 전개될 사건들을 예언해 주신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인데 그러니까 이 시간으로 따지면 생각해 보세요. 1000년이 넘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계시가 일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니엘 시대에 다니엘이 계시를 받은 그 내용을 그 많은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래서 성경의 기록의 정말 기록자는 성령님의 하나님이세요.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신 것뿐이죠. 자, 그런 걸 이제 생각하면서 특별히 그 다니엘서에 많은 그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바로 다니엘서 2장, 3장 이렇게 쭉 지나서 거의 다니엘서 전체가 세계 역사,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고 이 세계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을 여러분 바로 다니엘서서 자세하게 기록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당시에 바벨론, 이제 다니엘이 지금 이 계시를 받았을 때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유다, 그러니까 북쪽을 이스라엘하고 남쪽을 유다라고 하는데 다 범죄해가지고 결국은 다 나라를 빼앗기고 특별히 유다, 이 남쪽 왕국이 포로로 잡혀갔지 않습니까? 바벨론에.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잡혀갔고 그래서 이 다니엘은 그 포로로 잡혀간 젊은이들 중에 한 사람인데 이 다니엘은 왕족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나라 왕도 어떻게 자기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다스리려면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이런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유다 왕국에서 포로로 잡혀온 이들 가운데서 왕족들
잘 가르쳐 놓으면 잘 자기 통치에 도움이 될 젊은이들을 구별해 가지고 직접 3년 동안 교육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특별히 그때 이제 왕이 친히 자기가 먹는 왕의 음식을 먹였는데 거기에는 그 포도 와인도 있고 또 그 음식 왕이 먹기 전에 다 우상에게 이렇게 제물로 했다가 나온 음식이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거 거절한 사건 뭐 여러 번 설명했죠. 애니아온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여러분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지만 바벨론 왕국과 페르시아 왕국 왕이 3번이나 바꿔졌는데도 그는 여전히 왕 다음과는 파워풀한 자리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어마어마한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미래에 일어날 세계 역사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이 모든 내용을 기록한 책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여러분 장수로 따지면 12장밖에 안 되는 짧은 장이지만 이 다니엘서 12장 속에는 어마어마한 그야말로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자세하게 가르쳤죠. 그런데 특별히 이 다니엘을 통해서 세계 역사를 어떻게 세계 역사가 진행될 것인가를 계시해 주셨는데 첫째가 바벨론 왕국. 그러니까 이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한 나라가 여러 나라를 정복해서 다스리는 왕국을 엠파이어. 네. 그래서 첫 세계 다른 나라를 정복해가지고 막강한 권리로 다스렸던 킹덤 제국이 있었는데 그게 첫 제국이 바로 바벨론 왕국이었습니다. 자, 이 바벨론 왕국 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계시를 주셨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통해서 미래의 계시를 알려주었는데 바벨론 왕이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결국은 다니엘이 그 꿈의 해석을 함으로써 앞으로 미래의 세계가 어떻게 전개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계시해 주셨죠. 그래서 그 예언대로 보세요. 바벨론 왕국이 망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페르시아 왕국이 올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아직 페르시아 왕국이 지금의 이란이죠. 중동 천하를 정복하기 훨씬 전입니다. 근데 이 바벨론, 그때 당시에는 바벨론이 망한다는 거 상상할 수 없었던 시대입니다. 근데 그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왕국이 올 것을 이 다니엘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다니엘서 진행하면 7장, 8장 이렇게 쭉 지나가면 이제 9장 진행하면서 그 페르시아도 이제 망한다. 세 번째 일어날 나라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헬라, 그리스 왕국이지요. 역사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바벨론, 그 찬란했던 바벨론 왕국이 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주신 예언대로. 그 다음에 페르시아 왕국이 또 망했습니다. 여러분, 페르시아가 중동 천하를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나라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그 페르시아 왕국이 지금 이란이죠. 중동 천하를 정복할 뿐만 아니라 유럽까지 정복을 해온 거 아십니까? 로마, 그리스를 정복했어요. 그런 나라가 망할 줄이야 아무도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그러니까 이 미국도 지금 세계의 영향력을 기대는 현재까지는 이 지상에서 제일 강국이지만 한 200여 년 지금 지냈죠. 이 미국이 계속 하나님의 원리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대적하면 이 미국 얼마 못 갑니다. 왜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왜 역사를 알아야 하십니까? 그 잘못된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근데 다들 그 역사의 교훈을 알면서도 결국은 자기들에게 어플라이를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페르시아 이제 왕국이 망하게 된 게 결국 이제 세계를 정복하니까 그 전쟁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그릭 왕국을 세웠는데 여러분 역사에 잘 아듯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 이 사람은 젊은 나이에 완전히 한번 생각해봐요. 저 그릭 저 조그만 저기서 이 유럽을 정복하고 이 중동을 정복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알렉산더가 그 천하를 정복하고 나서 울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군이요 대승리를 거둔 다음에 왜 이렇게 우십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정복할 나라가 없어서 슬퍼서 운다 그랬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는 당시에 노운 월드 알려진 나라는 다 가서 정복을 한 것이지요. 자, 그 대신 전쟁에서 정복하고 승리자가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착취하고 술과 여자들. 그러다가 결국은 30대의 젊은 나이에 자식도 없이 후계자도 없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에게 4 장수들이 있었는데 그 4 장수들이 나라를 이제 각각 4쪽으로 서로 먹으려고 하다가 결국 망했지요. 그게 이 다니엘서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하게 그릭이 그렇게 멸망할 것이라고. 그리고 나서 4번째 등장할 왕국을 이제 바벨론, 페르시아 왕국, 그릭 왕국은 그 이름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이 4번째 왕국이 역사적으로 로마 왕국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로마를 이 다니엘서서는 앞에 3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나라로. 그러지만 이게 그 마치 물과 기름이 섞일 듯 없이 철과 진흙이 섞일 수가 없이 인종이 다른 그게 해가지고 강하긴 하지만 결국은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는데 앞 3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오랜 세월을 로마 왕국은 다스렸습니다. 성경 예언대로 세상에 생각해봐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여전히 로마가 세계를 다스리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아이고 지금도 뭐 이태리제 그러면 양보이고 구두고 핸드백이고 이태리제 오죽하면 모든 것이 로마로 통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마가 하루아침에 세워진 거 아니란 그 유명한 말들 있지 않습니까? 로마에 대해서 이건 역사입니다. 역사. 그래서 이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한 대로 로마 왕국이 왔고 그런데 이제 그 로마 왕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이 왕국이 무너지되 다시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바로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세상을 7년 동안 다스릴 것이라고 바로 이 다니엘서서 예언을 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뭐 자세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이제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어갔고 그런데 그래서 이 성경에 다 그걸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럼 로마에서 이 망한 로마가 다시 부활을 해서 거기서 한 리더가 완전히 유럽을 다 하나로 묶어 통치해가지고 결국은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7년 환란 때에 이제 세계를 핍박하고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적그리스도가 다스릴 때에 손과 이마에 표를 받지 않는 자는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자세하게 여러분 가르쳤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시고 지상 재림하실 거 다 이제 여러분 옛날에도 전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는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다니엘서 12장은
세상 마지막 때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잠깐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내 백성의 자손들을 위하여 일어서는 큰 통치자 미가 일어날 것이요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이제 이 고난의 때가 옛날에 이거 잘 설명했지만 이 고난의 때가 뭐냐면 특별히 그걸 그 다른 이제 성경에서는 예레미야서나 이런 다른 성경에서는 제이콥스 트러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고난을 얘기했는데,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바로 이거 7년 환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것은 민족이 있으니로 그때까지 없었던 고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이 구출을 받되 책에서 발견된 바 기록된 모든 자가 구출을 받으라. 자, 이 내용이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이제 적그리스도가 7년 동안 세상을 다스리면서 결국은 궁극적인 최후의 목표는 이스라엘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자세하게 배웠죠. 7년 환란을 왜 7년 대환란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재앙과 이 땅에서 난 모든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기근과 전염병과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해바다 아래는 세계 인구가 30년 동안 먹을 수 있는 미네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다스리지만 먹을 것이 없어갖고 다 굶어 죽는데 자기만 삽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처음에 3년 반 동안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완전히 이스라엘은 그 조그만 나라가 주변에 나라들이 다 적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화평 조약을 맺고 내가 가서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그러고 3년 반 동안은 잘 하다가 3년 반이 딱 지난 다음에 그야말로 사자의 입을 드러내는 거죠. 이빨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자 이빨을.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자 이빨. 무참한 학살과 이걸 감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완전히 고통과 고난을 당할 그 마지막 무렵에 딱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냅니다. 근데 보세요. 건져내시는데 여기에 특별히 그것은 민족이 있으니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고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이 구출을 받되 책에서 발견된 바 기록된 모든 자가 구출을 받으라. 여기에서 이제 책은 성경에는 생명책과 행위의 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명책에 기록을 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행위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다 아무리 적그리스도가 핍박을 해도 결국은 다 구출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2절 보세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의 많은 사람이 깨어나.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제 오시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자에게 많은 사람이 깨어나 얼마는 영존한 생명에 이르고 얼마는 수치와 영존한 죄에 이르며. 그래서 여기 이제 주님이 오시면 보세요. 잠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얼마나 영존한 생명에 이르고,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얼마나 수치와 영존한 죄에 이르면 이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도 다시 살려내요. 근데 목적이 다릅니다.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이 영원한 영생과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부활을 시키셔요. 그리고 이제 3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에 광채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별들과 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 있을 때 누가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하러 왔습니까? 동방의 지혜로운 자들. 기존 성경 번역에서는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그랬죠. 박사 그러면 모든 것을 아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에 지혜로운 자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들은 궁창에 광채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자,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는 자가 누굽니까? 열심히 전도해서 주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토요일마다 나가서 전도지를 부르고 여러분 그들을 우리가 당장 우리의 눈에 열매로 보지 못하지만 한번 저를 보세요. 그 미국 교회에서 전도지를 놓고 갔는데 저는 그 사람 본 적도 없고 더더구나 미국 온 지도 얼마 안 돼서 영어로 돼 있었고 근데 그 전도지 하나 때문에 결국 제가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고 주의 종으로 부름받고 제가 32년째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보세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별들과 같이 영원히 무궁토록 빛나리라. 그러니까 전도에서 다른 영혼을 살리고 지옥에서 건져낸 이 사람들이 누릴 영광은 영원하다 그 말입니다. 영원한 별들같이 영원히 무궁토록 빛나라. 아이고 세상에서는 뭐 그 영화 배우나 이런 사람은 스타라 그러죠. 스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스타 진짜. 아이고 주여. 그놈의 스타. 어디 스타가 진짜 스타가 없어집니까? 스타 항상 거기 있어요. 세상의 스타는 아이고야. 그놈의 스타. 그 이제 다 나이가 들어봐요. 그 뭐 스타고 뭐이고 그리고 다 죽어요. 그들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스타는 무슨 놈의 스타. 그러나 안 믿는 사람, 주님을 알지 못한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이런 사람은 뭐라 하십니까? 별들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서두에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여러 가지 징조들 중에 중요한 징조들이 여기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보세요. 그러나 오 다니엘아 너는 끝이 임하는 때까지 그 말씀을 닫아두고 그 책을 봉인하라. 그러니까 이제 이 계시가 당장 이루어질 것이 아니니까 이제 미래에 일어날 것이니까 계시를 받아서 잘 기록을 해놓고 딱 봉인해라. 그렇지만 나중에 보면은 이제 나중에 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다시 리뷰를 했지 않습니까? 다 알려주셨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마지막 4절 부분에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다름질하고 영어로 many shall run to and fro.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다음에 너는 땅을 정복하고 살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바벨탑 건설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에게 너는 땅을 정복하고 살아 그러는데 땅 흩어지지 말고 한 군데 살자. 한 군데서 살자.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무너지게 하셔가지고 인구를 세상에 흩어지게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보세요. 지구가 참 우리가 볼 때는 어마어마한 것 같지만 그 하늘의 별들보다도 적어요. 그러지만 이 땅을 정복하고 살려면 이게 걸어 다녀갖고는 한계가 있고 이거 말 타고 다니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시대가 되면 교통수단이 엄청나게 빨리게 될 것을 사실 여기서 예언해 주셨습니다. 요즘 보세요. 옛날에 몇십 년 전에만 해도 비행기 없었을 때는 배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비행기 타면 요즘은 그냥 몇 시간 안에 그러니까 이 세상의 교통수단이 지금은 얼마나 빨리 됐는지, 이제 심지어는 이 날아다니는 그보다 뭐라 그러지? 드론? 세상에 이제 물건만 날리는 드론을 만든 게 아니고 아예 사람까지 실어서 보내는 드론까지 만들었고 첫 시험에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이 다 일일권으로 그런 시대가 올 것을 이 다니엘을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그때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지식이 증가라.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인류 역사에 이런 테크놀로지, 저는 아직도요 옛날에 첫 팩스 머신 나왔을 때 그거 참 신기했어요. 아니 이쪽에서 전화 연결해갖고 이제 여기다 종이를 넣으면 상대방에서 인쇄가 돼갖고 나온다는 게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이제는 전화 하나만 가지면 아이고야
그냥 거기에 하다못해 여러분 그거 아셔요? 내가 옛날에 그거 알려줬나? 이제는 플래시 라이트이 필요 없어요. 전기 갖고 다니면서 밤에 비추는 게 필요 없어요. 전화 하나만 있으면 전화에 전기 그 플래시 라이트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냥 그거 하나면 막 웬만한 것은 다 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보세요. 그 전화가 밥 해주는 거 아니죠. 그 사람이 밥에 먹어야지. 예? 그러니까 기계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지만 이제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을 만큼의 기술이 증가됐습니다. 이걸 생각해 보세요.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계시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현실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확실히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믿는 사람 항상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이것을 항상 우리 생각하면서,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잠시 후에 낮예배에서 앞으로 전개될 일들을 더 자세하게 전하는 메시지를 여러분이 들을 텐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복입니다. 왜?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그만큼 가깝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보세요. 가면 갈수록 더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면 갈수록 악해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소망을 주신 그 주님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전개되고 어떤 모습이 될 것을 이미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빠른 교통수단과 너무나도 기술 문명이 발달된, 정말 기술이 최고로 발달한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편리하기도 하고 복이 되지만 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들을 다 빼앗아간다는 것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항상 주님에게 주님의 말씀의 포커스로 삼고 사는 나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